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율법에서 진리로 우리의 이 사고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속해 나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진리에 속한 나로 사는 법을 깨달은 것이죠. 근데 그런 그 변화, 그 근본된 그 전환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결국은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들도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물론 우리는 그 당시에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었고 당연히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왔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또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 자신을 잘 깨닫고 정말 이것을 통과하여 옮겨지는 것은 그 뜨거운 회개와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이 뜨거운 그 회개가 그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또 자신이 얼마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좀 이따 할 텐데요. 내용을 하기 전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을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막 해. 그러면 여러분은 그 거짓말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니면 그런 자지만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외식하는 사람이 보여요? 정말 그 외식하는 그 모습, 외식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게 나와야 돼요. 죄라는 건 오늘날 예수 안에서 죄는 뭐죠? 죄가 뭐죠? 오늘날 예수 안에서 보여지는 죄가 뭐죠? 죄라 함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7절에 7절 8절 9절에 나오죠. 너희가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는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정말로는 그건 비유예요. 이 세상은 다 죄밖에 없어. 원래가 그걸 율법으로 거짓말하는 건 죄, 거짓말하지 않는 건 의, 거짓말하지 않는 건 의, 거짓말하는 건 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땅에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죄에 대한 거를 죄와 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알게 하는 것일 뿐이지, 실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선한 것, 의로운 것이 아예 없어요. 영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침례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는 죄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죄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죄를 보는 눈이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죠.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눈이 성령으로, 그 우리의 사고 성령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은 우리는 육신으로 죄 짓는 거를 그거를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죠. 에? 맞아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을,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소경인 것입니다. 눈 뜨지 않은 거예요. 눈 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소경을 인도해 가면 그 길이 그 길인가 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이 아닌 사람들은 그 소경이 가는 길을 보고 저거는 소경이 가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벗어나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내 양심이나 사회법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라고 무슨 결단하는 거 아니지만 이 율법이나 내 양심이나 내가 갖고 있는 도덕의 법과 사회법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를 율법의 사람 되지 않고 육체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 뭐냐? 육체의 사람이고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 또는 육체의 사람, 그 죄를 율법의 눈으로 보는 그 죄에 매여서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육체의 눈으로 죄를 보고 있는가? 육체의 눈으로 죄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런 죄인, 어떤 죄인?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 어떤 죄인? 사단적인 죄를 지은 죄인들까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런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오늘날 가끔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진짜 그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진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는 걸 같이 느껴요. 아마 그 사람의 과거에 지은 죄를 율법의 눈으로 본다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일 거예요. 그런데도 간증하는 분 보면 지난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든 뭐하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감동을 받고, 야, 저런 분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저런 분도 주님이 이렇게 은혜 받게 했어서 겉모습은 좀 저기하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저 영혼 사랑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 영혼 은혜 받은 걸 귀하게 여기지, 그 사람이 말이 좀 이상하다, 행동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거 따집니까? 따지 안 따져요? 안 따지죠? 안 따져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막 나가는 인격이, 정말 막 나가는 인격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의 타락한 그 모습을 보기 이전에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은 자들을 향해서는 정말 그가 외모가 어떻든 저떻든 그거 구애하지 않잖아요. 사랑받은, 그가 주님 사랑하는 모습, 주님을 사랑받은 자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그러한 심령이 많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넘어가면 자꾸 사람들 인격을 따지게 되고 말투를 따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행동 거지를 자꾸 따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야. 누구만 망해요? 따지는 사람이 망하는 거지.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따지는 사람이 망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전제가 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전제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이 신약에 와서 또 예수 안에 들어와서 경험하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는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이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온전히 설명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영감으로 느껴야 돼요. 영감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의 인격이신데 하나이시다. 이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깨닫는 것이지, 이거를 어떤 신학적인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실은. 인간의 언어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영감으로는 알게 돼요. 영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삼위가 일치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삼위가 일치되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끝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비결을 얘기하셨어요. 비결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을 저들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저에게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 인격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부 사이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삶의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너무 같은 게 있다면 코 하나, 눈 두 개, 입 하나 외에는 다 달라. 나머지는 다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성경은 한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써요. 한 육체가 됨이라. 사람이 한 육체가 되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두 육체고 다른데 한 육체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비밀이 크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죄가 되지 죄인이 안 된 상태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피조물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오다. 저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인 것을 아담이 고백을 하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부끄러워. 죄를 지우는 순간 남자는 여자를 보고 부끄럽고 또 여자는 남자를 보고 부끄러워해. 서로 부끄러워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도저히 저 약점하고 하나 될 수 없다. 저 단점을 보고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결국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스로 살려가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분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부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부부로 회복이 되겠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제가 안 보여. 상대방의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으로만 보여. 그러면 하나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사람.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부의 회복은 먼저 내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율법에서 나와야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고 한 몸이 될지냐는 그 육체가 하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어서 부부의 관계를 빌어서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믿음의 최종적인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죄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뜨고 볼 때 여러분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죄가 보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나를 이곳에 두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곳에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보이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 진정한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끄시는 귀한 장소라고 보여진다면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게 하시는 그런 곳으로만 여러분이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은 그건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셔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만 살게 하시는 그 장소로 나를 이끄시는 곳이구나. 정말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시는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만 살게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고 체험된다면 그는 진짜 믿음을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서 하시는 모든 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정말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사모하셨어요. 그 길이 마침내 그 길을 다 가시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그는 억울해서 죽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그 길은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임금되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후사로 세우시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셔서 그 후사라고 하는 말, 우리가 후사라는 말이 이 땅에서는 대를 이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대를 이어서 소유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후사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다 순종하심으로 다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꿈과 목표가 뭐냐?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또 예수와 하나 된 것을 깨달고 그걸 믿음으로 체험해 가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하나 됐음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여러분이 하나 됐음을 체험해 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 더 체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그 길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또 내 육체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 육체로부터 자유한 것이 먼 길이 아닙니다. 결단코 주님이 내게 제 믿음, 제가 주님 앞에서 체험한 그 믿음을 보면 그게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무슨 엄청난 특별한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가기를 사모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그런 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지. 그거 꿈이 되어 있다면 주님은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하세요? 진짜죠?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구나. 나의 믿음의 결국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이 나의 이끄시는 모든 것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물론 처음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죽음을 체험한다는 건 정말 그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제 그 죽음을 한 번, 두 번 체험하다 보면 그 죽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나를 빨리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나를 빨리 내려놓고 빨리 내 주장을 내려놓고 빨리 나를 부인하는 것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너무나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내가 옳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고 정말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그게 결국은 내 의고 내 주장일 뿐이지 진짜 그게 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죄라는 것,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는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빨리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은 그 프롤로그처럼 일단 하나 되자라는 요 하나만 가지고 오늘 잠깐 나눴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진짜 원하시죠? 그리고 그거를 매일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자인 것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매일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물론 죄사함 받는 문제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또 체험이고, 그리고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고 그 어두움을 이겨내는 것도 큰 영적 체험이고 믿음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위에 가장 온전한 체험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체험. 이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죄사함을 체험, 온전히 죄로부터 사함받았음을 알게 하는 것이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해야 되고, 내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고 그 어두움을 이겨내는 그 체험을 성령으로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여러분, 우리 예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머리로만 갖고 있지 않고 어디서 체험하셔야 돼요? 내 심령 안에서, 내 가슴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꼭 체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말로만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삶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아시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분들도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시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곳을 이끄시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곳에 보내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속 영혼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를 이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갈 데 없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오셨습니까? 네, 갈 데가 없어서 헤매다가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 살아내는 그것을 승리자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가 모이는 숫자가 적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분은 1000명보다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은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에 얻고자 하는 그 열매, 수많은 한 나무에서 열매 하나 따고는 나머지는 다 불태워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도 없어지고 나무의 뿌리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오직 열매, 그 열매를 마지막에 얻고 나면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데, 우리가 그 열매가 된다면, 그 열매를 주님이 여러분 각각이 주님 앞에 열매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로서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마지막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사모하게 하시는지, 이 육체의, 제가 예전에 육체의 그 방기한, 그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이 사모하는 만큼 육체 그 사모함을 없애기 위한, 사모함을 방해하게 하는 그 강도와 수준이 내 사모하는 분량만큼 그 수준이, 방해하는 수준이 내 옆에서 쫓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분량만큼 똑같은 수준으로 방해하는 분량이 내 옆에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물론 1차적으로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성령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사모하는 분량이 방해하는 분량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방해하는 분량을 이겨내서 사모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분량을, 사모만 하고 기도 안 하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지고 다 실족합니다. 네, 사모하시고 정말 그 사모함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 된 걸 보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걸 보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프롤로그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의 프롤로그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나 되게 정말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참으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참으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의 더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더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더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사, 율법의 그 무서운 율법에서 건져주시고 진리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많은 부분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를 율법에서 나와 진리로 양육받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와 하나 된 자가 되었음을 정말 깨닫고 알고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더 큰 사모함으로 소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이끌림받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